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선포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자국이 12바구니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되 아멘.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하고 불평 대신에 인내를 하고 방관 대신에 참여를 하자. 아름다운 글귀죠. 우리 풍성한 이 가을의 계절에, 추수감사의 계절에 한번 새겨볼 만한 글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바 그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섭섭한 일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한 해 살면서 섭섭한 것, 그리고 받은 상처, 안타까운 그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 물에 새겨버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 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 것 가운데도 그래도 되었던 것 우리 반석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철이 든 자냐? 감사하는 자예요. 철이 든 자녀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철이 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땅에는 꽃이 피고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괴테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감사의 계절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땅 위에 꽃이 향기를 뿜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땅에는 꽃이 피고 당신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버벅대시는 분은 오늘 3부 예배 마치신 후에 한 줄로 서서 특별 안수기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놀랍죠? 오늘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했어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축사할 때 일어났어요. 축사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에도 나옵니다. 보리떡 5병은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무리들을 축복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은 단지 기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미러클 속에는 사인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느냐? 밥 한 끼 저들에게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떡이 누구냐? 떡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떡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또 기적을 체험하고자 예수님을 물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 뭐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메시아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드러냈어요.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 안 믿으면 죽는다. 죽고 사는 것이 육신의 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표적을 알려줍니다. 기적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유명한 말을 하시죠. 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단지 기적만을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나누어주는 진정한 감사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감사를 드렸느냐? 추수감사절 앞두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적더라도 감사하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했다, 감사했다. 그런데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보리떡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감사하고 나눠줬다는데 이 물고기는 2마리입니다. 떡 5개인데 보리떡이에요.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양식입니다. 송편 드셨습니까? 추석인데. 시루떡 드셨어요? 풍성한 떡이 아니에요. 마치 동그랑땡처럼 조금 이렇게 만든 그런 볼품 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등어 같은 생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멸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멸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가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 예수님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예수님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것을 모든 것을 손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오늘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는 한 아이가 주님께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건넵니다. 아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그런 한 끼 음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기적을 벳세다 광야에서 일으키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벳세다 고을에 빈 들판에 해는 지고 어디 가서 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두 사람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식사 한 끼 해결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 보고 너희들이 먹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6절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이 두드리니까는 아무리 조금씩 먹어도 나눠 먹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6장 6절 말씀에 따라서 200데나리온.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은전인데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모은 돈이 200데나리온, 약 한 2만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문제지만은 살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을 손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200데나리온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지만 200데나리온 하나님이 안 줬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면 안 돼요. 비록 보리떡 5개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손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올려놓고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 아니에요. 보리떡 5개.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6장 9절에 보니까는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보리떡 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실망입니다. 낭망입니다. 기껏 알아봤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나 보기에도 부족합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할 수 없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이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뭘 하겠느냐? 그러나 99세 때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데 처가살이 하는 주제에 내가 뭘 하겠느냐?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적더라도 안 되더라도 할 수 없더라도 먼저 감사부터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한다고 열등의식에 후회하며 절망하며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것 가지고만 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당연하죠. 그러나 적은 것 가지고라도 볼품 없는 것 가지고라도 감사하세요. 혹시 내 인생에 보리떡 5개 같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먹기에도 허덕대는데 어떻게요? 열방을 어떻게 선교를 딴 것까지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야. 포시라운 이야기야. 그 남의 이야기야. 나에 해당되지 않아.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건 바위에 계란치기시지, 한강에 돌 던지기식이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감사부터 하세요. 따지지 말고 감사부터 하세요. 시편 136편 감사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거기 보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쓰러진 가운데서도, 멸시받는 가운데서도, 천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어진 가운데서도 기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습니다. 즉 비천하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감사하라.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잘 돼서가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 그럴 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조롱하십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가난한 여인 보고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어린아이가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따라합시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나니라. 귀신이 나가버리고 말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므로 부스라도 주십시오. 부스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다 부스러진 그런 빵과 같은 부스러기 빵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무엇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까? 부스러기 가지고도 감사할 때, 보리떡 가지고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고 보좌는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더라도, 작더라도, 안 되더라도,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미국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한 작품을 만드는데 다 완성되어가는 그쯤에 오른손이 잘리는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남들은 이제 저 조각가가 끝났다. 그런데 이 조각가는 절망치 아니하고 한 손으로, 남은 한 손으로 차근차근히 그 조각을 완성했어요. 두 손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그러나 한 손으로도 그 남은 조각품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각명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으로 지은 것보다도 한 손으로 지은 것, 비록 볼품은 없다 할지라도,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작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방송인입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그는 에미상도 받고
2005년도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의 인물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은 미국 뉴저지의 6,800만 불짜리 집입니다. 어마어마한 집.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 집에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미혼모의 자식이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할머니에게 버려졌어요.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때 방황했습니다. 마약도 손에 대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라디오 방송에 나가기부터 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자기 이름의 유명한 토크쇼도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저 여인의 덕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쇼에 나와서 책 한 권 소개하면 금방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루 세 끼 먹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썼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가 된 것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감사 일기를 쓰되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생각을 해냈어요. 천안 가운데서도 보석을 찾듯이 사소한 것 중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살았어요. 1년 360을 살면서 어떻게 다 내 뜻대로 되겠어요? 다 기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슬픈 날에도 안타까운 날에도 그는 악착같이 일기를 썼어요. 감사 일기를 썼어요. 5가지 내가 여기서 조건이 뭐냐 찾았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 일기 가운데 하나 소개한다면 어느 날 하루 5가지를 감사해냈는데, 첫째는 내가 일어났으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일어나 보니 저 높고 푸른 빛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점심시간에 맛있는 저게 뭐죠? 치즈 케이크 아니고, 샌드위치 아니고, 머핀 아니고, 베이커 아니고, 파스타 아니고, 한 조각 뭐죠? 파이 아니고, 피자! 이거 생각이 안 나. 맛있는 피자 한 조각 먹게 된 것에 감사. 네 번째는 하루를 지내면서 자에게 하드타임 준 사람에 대해서 화내지 아니하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책을 내가 한 권 읽는데 이 책을 써준 저자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더니 2가지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다가 삶의 초점을 두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자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팁을 배우세요. 나도 오늘부터 감사의 일기를 쓰리라. 매일매일 한 가지만이라도 무엇이 감사한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 것인지 지혜로운 감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루에 100번이라도 감사하다고 외치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일기를 차곡차곡 써가며 내 마음의 캠퍼스에 감사의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5,000명의 분을 나는 먹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 앉은 자들이 12제자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라 그들이 몇 명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수천 명, 몇 명입니까? 오늘 6장 10절 말씀에 보니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은 이미 5,000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44절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누가복음 9장 14절에도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먹여야 할 사람은 수만 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럴 때 누구라도 생각할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너무나 비현실성이다. 할 수가 없다. 인생의 한계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곳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여러분, 염려 대신에 감사하십시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잘것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세요. 안 되더라도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했습니까? 응답이 안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집사님이 직장 인터뷰를 앞두고 오늘 기도를 받았어요. 한 달간 함께 기도해서 1차, 2차 합격하고 3차까지 갔는데 안 됐어요. 한 달을 끌었는데 안 됐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곳에 나와서 이제 또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안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것은 좋은 거다. 더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은 좋은 거다. 얼굴이 우거지상이 아니라 얼굴이 밝았어요.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속상한 거 좋은 겁니다. 아멘. 안 되는 거 좋은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각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감사했다는 것은 이건 믿음에서 출발입니다. 믿음, 믿음, 믿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따릅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의 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내 마음을 감사함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요, 감사는 믿음이다. 믿음의 동의어는 감사요, 감사의 동의어는 믿음입니다. 어느 청년이 청계산에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침에 동이 툭 떠오르는데 툭툭 자리를 틀면서 일어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되게 안 믿어지네. 되게 믿어지려면 어떡합니까? 안 믿어집니까? 자꾸 의심이 갑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앞날이 막막합니까?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감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똑같은 이야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감사하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가지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보리떡 되시는 예수님, 그 떡을 떼어주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그 살을 다 찢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시고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이신 그 예수님 길을 따라 영원한 지성소로 인도하셨던 히브리서 10장 19절의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해식을 행할 때에 그 떡을 가지고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축복하고 감사했어요. 믿었어요.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고 5,000명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먹일 것을 예수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그는 감사함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박의 그런 기적이 아니라, 복권의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한 행운을 잡겠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기적이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더라도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처럼 적더라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여 기적의 주인공, 사인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